말씀과 함께 38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 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 삼을 것을 당부하며 축복하고 떠나보냅니다. 이 계기로 에서는 다른 아내를 드리게 됩니다. 밧단 아람으로 피신하던 어느 날 베델에서 야곱은 꿈에 땅과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는 베었던 돌을 기둥 삼아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삼촌 라반과 7년간의 노동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삼촌은 야곱을 속여 레아와 동침하게 합니다. 그는 속았다는 사실에 항의하지만 다시 7년간의 노동계약을 맺고 그토록 원하던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레아의 태를 열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었던 창세기 28장 그리고 29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60세에 낳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 관한, 특별히 에서와 야곱이 그 아내를 맞이하는 그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에서는 함께 이웃하며 살았던 가나안 민족, 그 가운데 헷족 속의 사람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와는 달리 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밧단 아람이라는 자기 친족들에게로 가서 아내를 구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에서는 처음에는 가나안 민족인 헷사람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했지만 이내 부모님께서 그 사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8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멘. 야곱처럼 자신도 자기 집안에 속한 큰아버지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처럼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을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보게 되면 둘 다 부모님 원하시는 대로 아내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나 어찌된 일인지 성경 말씀은 에서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야곱의 이야기에 더욱 집중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둘 다 친족 중에 가서 결국에는 아내를 구하지만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말씀은 모든 사실을 기계적으로 기록하는 역사책이나 과학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세하게 주목해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그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없었지만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있었던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가인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로 들자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했고 자신이 농사 지으면 농사 짓는 것으로, 양을 치면 양을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가인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장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말씀을 살펴보아도 이 두 사람이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화가 났던 그 가인에게 이렇게 한마디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네가 나를 예배하고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면 될 것인데 너는 내가 보니 매사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 죄가 늘 너의 가운데에 있는 것 같구나. 너는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나님이 그 분노 가운데 있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이 두 사람이 달랐던 지점은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았는가,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실제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에서와 야곱에게는 이러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에서는 가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보았던 것처럼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 바깥에서 주로 지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허기진 마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야곱에게 어느 날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형에게 있는 장자권을 내게 넘기면 내가 이 팥죽을 형에게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에 고민 없이 에서는 손쉽게 야곱에게 그 장자의 명분 너에게 넘길 테니 나에게 팥죽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만 바라보면 크게 진지하지 않고 그냥 형제들 사이에 있는 에피소드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장난스럽게 있었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로 장자의 권리를 판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넘어가고 또 되판다고 해서 돌아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권은 오직 하나님께서 장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인 큰 복과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 약속이 장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계승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말로 장자권을 판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을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팥죽 한 그릇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해 보신 겁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함에 관하여 얼마나 가볍게 여기며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매 순간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도움도 있었지만 여차저차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3절 말씀과 4절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귀한 약속, 자신을 거쳐서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이어서 계승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믿음을, 이 약속을 붙들고 길을 떠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와 야곱, 아내를 맞이하는 그들의 태도에는 큰 차이가 없이 둘 다 부모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친족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많은 분량을 야곱에게 할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야곱의 삶을 주목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와 같이 에서는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정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따라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야곱과 에서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더 붙들고 살았는지를 성경은 주목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두 사람 마음 중심을 꿰뚫으며 야곱에게 더욱 집중하며 에서가 아닌 야곱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28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야곱은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는 여정을 계속합니다. 도망길이기도 하고 아내를 맞이하러 가는 그 길이기도 합니다. 길을 걷다가 밤이 되자 야곱은 돌을 베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서에게는 이러한 에피소드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셨음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고 자기가 배웠던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그 여정 가운데, 하란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그냥 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멘 하고 갈 수도 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실제적인 결단을 야곱은 하게 되는 겁니다. 에서는 눈가림식의 하나님 경외를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삶을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야곱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믿음의 모범인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계속해서 29장으로 가게 되면 라반 외삼촌을 만나게 되고 또 외삼촌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감내해 가면서 무려 20년이나 외삼촌과 그 집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20년의 세월을 그 부당하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기쁨으로 감수했는지는 창세기 31장에 이르러서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간 레아와 라헬을 위해 외삼촌을 위해 일하였지만 외삼촌은 늘 말을 바꾸고 나를 어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합니다. 어떤 마음과 태도로 야곱이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은 바로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때마다 도우시고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내일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은혜 주시고, 특별히 장로 후보자 예비선거가 내일 하루 있을 텐데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